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다가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니라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이 또 사람을 또 알아야 되는 게 항상 이 역사 가운데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총독은 또 누구고 이 지금 총독이 베스도가 총독이잖아요. 근데 또 총독은 누구고 왕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왕이 전부 다 헤롯 왕이에요. 네. 다 헤롯 왕이에요. 근데 다 다른 헤롯 왕이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광기의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분봉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장 이렇게 얘기할 때 바지 사장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진짜 어떤 그런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명한 그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관할을 하게 한 그 분봉왕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헤롯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 땅을 나눠주죠. 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뭐 헤롯 그 다음에 뭐 아그리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헤롯이 나오죠. 예. 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은 누구죠? 헤롯.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도 헤롯 뭐잖아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름이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어떤 일로 나오죠?
야고보가 순교하죠. 예,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 그 순교에 관여했던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인 왕이 헤롯 아그리빠죠. 그래서 아그리빠 1세.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죽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왕이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그러면 버니게는 누구냐? 버니게는 남매 사이예요. 남매 사이. 그러니까 남매 사이고, 그 다음에 유대 분봉왕이 유대의 그 총독이 누구였죠? 그 전에 벨릭스죠.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두루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루셀라? 예, 두루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같은 남매예요. 한 배에서 나온 한 남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잘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버니게라고 하는 이 동생이죠. 여동생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느냐? 안 좋은 걸로. 예. 이를테면 우리나라 요새 같으면 무슨 그 뭐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것들 뭐 이상한 것 뒷면만 캐는 그런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신문들이 있어요. 예. 그런 신문들에 매일 올랐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 아그리빠 왕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빠랑 사는 거죠. 근친이죠.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사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얼마나 야망이 컸는지 유대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라 장군이 있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처가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화려하죠, 경력이. 예. 그래서 야망은 뭐였냐면 그녀의 야망은 뭐였냐면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본처가 되는 게 이제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야망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티투스의 그 아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그런 일들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하여간 뭔가를 이렇게 예, 세상적인 거죠. 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나아갔던 여자인 것 같다.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결국은 세례 요한도 그 얘기했다가 예. 결국 목이 잘려서 죽은 것 아니겠어요? 옳은 얘기를 했다가 예. 그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헤롯 왕가는 하여간 그 근친이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뭐 많았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아니겠어요? 예. 기억났다. 헤롯 안티파스. 네.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그거 얘기했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그냥 계속되는 어떤 근친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왜 변론하게 하느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간다고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가려면 뭔가 그냥 보내가지고 야, 니네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 그냥 뭐 아무런 죄목도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될까봐 뭔가 이렇게 죄목을 찾고자 하는데 보니까 뭔가 이 사람 보니까 뭐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에 관한 그런 일도 아니고 그또 다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뭔가 위법할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예. 그것만이 있을 뿐이고 그 일에 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장 전체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 전체는 바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결국은 정말 너무 구분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과 너무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몹쓸 사람들이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몹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이렇게 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참고 계속해서 말하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경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룰 때까지. 첫 사명에서 뭐죠? 계속해서 사명을 갱신해 주시죠. 또 사명을 더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모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정말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말할 사람이다, 전할 사람이다,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고난 받는다. 라고 얘기했던 첫 정말 그런 어떤 임명식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그 어떤 사명을 갱신해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가이사랴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명 때문에 그 험난한 여정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기에 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대가리들은 바뀌잖아요. 뭐 총독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정말 복음을 담을 그릇이다라고 생각지도 않게 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사명 주실 때 임금들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냥 수긍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인들 했을 때 아멘 했어요. 그렇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지 했어요. 임금들이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이로부터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건 아시죠? 3세기에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이렇게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싹이 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씨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의 사명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의 사명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르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